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셔서 이 제목처럼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성실함으로 나름의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자 애쓰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또 재난을 당하게 되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 그래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흔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거 기적인데 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 능력이,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 바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토대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하나 실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시든지 세상 사람 앞에 칭찬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첫 번째, 시작.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세상 누구를 향하여서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단 말씀은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은 많은 섭리와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가정과 또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들고 소원을 이루기 원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소원만 주시고 사명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한 주신다는 것이죠. 왜 능력을 주십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품으세요. 소망을 붙드세요.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소원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 즐거워하라는 것은 환난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지 말아라. 환난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네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심어 놓으신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그 이전에 편안할 때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미처 내 욕심과 내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덧입혀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금에 불순물이 있을 때 그것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끓는 가마에 연단을 통해서 두드려서 그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과거에, 현재에 혹은 미래에도 주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때문에 다 묻혀 있으니 그것을 싹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하신다면 그 환난 속에서라도 여러분은 결국 소망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은 결국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다면 그 일 때문에 미처 내가 놓쳐버렸던, 내가 미처 기억조차도 못하였던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서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거나도 시켜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많은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말씀하셨죠?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신앙이 좋고 돈독한 사람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유대인들이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율법 아래 행해야 될 것과 또 지켜야 될 것 평생토록 그걸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칭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옷을 아무리 멋진 옷을 내가 입어도 첫 단추를 끼워야 그것이 옷 맵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복지도 펼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다양한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보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낸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아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6절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앞으로 영원토록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금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단 마귀는 일찍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 걸 때에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왜? 사단 마귀가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근심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은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평생토록 엄청난 업적을 쌓았어요, 학업을 높이 쌓았고 많은 학문을 쌓아서 박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뭐 어땠다고? 여러분 평생토록 열심을 다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 이거 대단하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믿음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물질도 축복인 것인데 믿음이 없이 돈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인생,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가난한 과부처럼 그렇게 단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어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크게 주님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에게 임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요, 실제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으로는 나 모든 일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려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세우는 많은 계획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만큼, 자기가 배운 것만큼,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사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애쓰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하늘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조차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한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병자 어린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그 아비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비가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의사 저런 의사가 와서 고쳐도 이 아이가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과연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면서 흥미진진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과연 너 무엇을 원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여, 주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누구의 능력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하루 승리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얼마든지 세상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당시에는 로마 시대인지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6장을 기록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늘 선하게 어느 때든지 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던 그 당시 로마 병정의 중무장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흔히 그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전신갑주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이 입는 그 갑옷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 로마 군사, 혹시 여러분 어떤 영화나 또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 옛날 로마 병사들의 그 전투 장면들을 보시면 로마 병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뭐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신을 방어하는 방패가, 상당히 견고한 방패가 늘 로마 병정들의 한 손에 들려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공격이 오더라도 그 대적자의 공격을 쉽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 군사가 사용하는 전신을 방어하는 그 방패와 같은 역할을 당신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막을 수 있으니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신을 방어하는 그 방패 덕분에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 그게 머리를 향해서든 가슴을 향해서든 어느 쪽에서 날아오든 그 로마 병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효과적으로 그 방패로 막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악한 귀신이 어떤 부분에 공격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것으로 물질의 문제도 막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막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막을 수 있으며, 자녀로부터 오는 문제, 어떠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능력 있게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내가 막고, 그리고 또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무엇이 과연 있어야만 살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살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강도 채워주십니다. 다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니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금보다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금보다 귀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물질을 잃어도 주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잃어도 믿음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혼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